봉독했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6절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모델이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이 첫 번째 발판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1층을 짓고 그 다음에 2층을 지어야 되지. 그 2층부터 짓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두 번째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두 번째 발판,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뭔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이 한 가지 중심축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유를 운행시키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믿음의 내용으로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유의 깊게 자세히 보면은요, 이 오직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겠죠? 아니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지. 맹신, 광신, 미신,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뭔가? 그에 대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는데 믿음이 나왔는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앙? 예?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으로 갈 건데, 자,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행위. 여러분 이 같은 기독교일지라도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믿음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종교이고, 오늘 이 본문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반대가 뭐냐면 불신앙이 아니고, 행위의 반대가 믿음 또는 은혜라고 이해합니다. 믿음이란 은혜를 우리 쪽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라고 이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같은 거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는데 좀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신학적 용어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신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고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고 이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뭐로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내가 인정한다는 건 이 법적 인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하는 의미인 겁니다. 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실까요? 자, 먼저 우리 서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이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돼요. 자, 과거 우리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그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 그러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 후에. 우리 지금 개정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후에 그랬는데 과거 성경에는 이 일 후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5장에서 이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는 앞에 그 사건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이후에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상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장에서 아브라함 이 일 후에 그 이 일 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대성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지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10의 헌금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인 동시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것이 10의 1조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싸워 챙긴 그 세상의 어떤 전리품보다도 진짜 응답이 뭐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껏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주 기가 막힌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계가 또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생긴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의 한계가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확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 몇 주 사이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금요 연합 기도회를 제가 또 메시지를 전했고,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 시찰 그 해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거하게 되었고, 또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 전 교인들이 이제 여름 수련을 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데 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가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막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가 로덴강 나무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의 불신앙이 한순간에 찾아오듯이 저에게 이 신앙의 슬럼프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처럼 보이는 것들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안주하게 되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됐다 착각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그 장소에서 엄청난 대부흥과 역사가 일어난 뒤에 바울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큰 응답 뒤에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생각하고 그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있을 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본론적으로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참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 여러분, 참 믿음의 시작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일 후에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하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속내, 지금 속내는 어떤 상태일까? 뭔가의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뭐라고 했어요? 방패. 여러분, 방패라는 도구는 농사 지을 때 쓰는가요? 아니면 전쟁할 때 쓰는 도구인가요? 그죠? 전쟁할 때 쓰는 도구지요. 자,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의 정체는 하나님이 쓰신 이 표현 속에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의 정체는 14장의 그 맥락을 따라 그 흐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죠. 히브리란 말은 뭐예요? 저 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연합 부족을 건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은 승리란 말과 이게 동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데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드러내지도 않은 하나님이 자기의 속내를 정확히 지적하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 평생의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가까웠는데 내 대가 여기서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막 끝끝내 롯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롯을 다 보낸 뒤에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다 신앙의 설lum포가 오니까 그것들이 전부 불신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말이 많지만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아 착각하지 마. 진정한 응답은 네가 막 전리품으로 받은 그 승리가 아니야. 네 자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응답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방패와 너의 진정한 응답과 상급은 나 여호와야. 할렐루야. 너는 그것들을 구하지 말고 정말 나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꾸 응답이라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참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정말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단 한 가지요.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모든 것, 이 원네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게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대수롭게 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구하는 자는 절대 한계가 오지 않고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손 그 앞에 아브라함이 씨라 그랬지요. 자손이라고 말씀한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손. 원래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어법상 복수로 쓰는 것이 맞잖아요. 자손들.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젤라, 이 자손은 단수예요. 단수.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를 썼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자, 그 자손 그 밑에 숫자가 써 있지요? 2번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풋노트 각주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번역이 나왔습니까? 씨 단수입니다. 원래 씨는 복수해야 하는데 그래야 어법이 맞는데 단수라고 쓴 것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많은 무뼈를 쳐다보게 하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너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걸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불법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방법, 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성경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비로소 이 믿음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득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는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막 또 머뭇거릴 때 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또 임해서 그래,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지나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지요? 애국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 설득하잖아요. 계속 설득하면서 오늘 이제 15장 7절까지 6절까지 왔습니다. 6절까지 왔는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그 앞절에 하나님이 저 무뼈를 쳐다보게 하면서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네 씨를 통해, 네 자손을 통해 누가 올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뭐예요? 김대희 성도님,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뭐예요? 선지자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씨에 대한 약속을 했어. 씨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다음 지금부터는 또 뭘 얘기해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야. 이 땅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로 삼을 거다 이거야. 응?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 땅,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는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망대거든요. 응?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신앙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 계속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 몰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믿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믿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4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멀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이건 뭐를 전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와도 믿음이 떨어져도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막 내가 집에서 저 유튜브나 텔레비전 다 보고 다 믿어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에? 예배하는 믿음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3가지 집중이 필요해요. 3가지 집중. 너무나 집착의 시대예요. 지금 혼란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첫째 어떤 집중이냐면 제한적 집중입니다. 제한적 집중의 방법은 오직이에요. 오직. 자,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계속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복음화가 안 되면 아브라함처럼 자꾸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복음화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적 집중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 언약을 탁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선택적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를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원내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원내서 집중은 방법이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자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로 의로 여기시고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법적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참된 믿음의 시작, 참된 믿음의 방법, 참된 믿음의 내용을 회복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